지금 이 순간 나를 복되게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식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괜찮다고 말하던 아이가 오늘따라 말수가 줄고 눈빛도 흐려졌을 때 부모는 속으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답을 가르쳐 줄 수도 없으니 그저 바라만 보며 애가 탈 뿐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줘도 그 말이 진심인지 버티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고된 업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아이였고 어릴 땐 잘 웃고 친구도 많았던 그 애가 언제부턴가 점점 말이 줄고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애를 쓰고 기도도 해보지만 도무지 운이 트이질 않는 자식의 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 키웠고 나름대로 바른 인성과 예의를 가르쳐 왔지만 그 아이가 겪는 외로움과 시련 앞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참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더 믿어줘야 한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식 문제로 밤을 새워본 부모들은 너무 잘 압니다. 기도를 해보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속으로 수십 번 되뇌는 날들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퇴근한 아이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던 날, 제자는 조용히 저를 찾았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얼굴로 스님 앞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왜 제 자식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풀리는 걸까요? 기도도 해보고 절에도 다니고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도 왜 그 아이는 자꾸 삶이 막히는 걸까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앞에서조차 울음을 참는 제자의 눈엔 말 못할 고통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스님께 전해지자 스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엔 비난도 판단도 없었고 그저 모든 고통을 품어주는 듯한 고요가 머물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스님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 아이의 운명이, 그 아이의 선택이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사실은 그 아이를 믿지 못한 것 같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제자에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의 기운이지요. 자식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면 그 기도는 오히려 자식의 길을 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식의 운을 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운이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치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간절한 바람을 우주에 맡기고 내 안의 불안과 애착을 내려놓는 수행이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스님은 작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안에 불안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안에 혹시 안 될까 봐라는 그림자가 있었지요. 그러니 기도가 맑게 흐르지 못하고 그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했던 기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믿으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매번 두려움에 쫓겨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만 매달렸는지 떠올려 보니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스님은 그 마음을 느끼셨는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간절함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그 정성이란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식을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인생을 살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길 앞에서 불안을 거두고 부처님 앞에 다만 한 송이 연꽃을 바치는 것처럼 고요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제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이제는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와 노침의 울음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운을 진심으로 틔워주는 기도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제가 그 아이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운이란 바깥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애착에서 나오지만 기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기도가 맑게 닿느냐, 흐리게 번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이의 운이 막혔다면 그 운을 가로막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 아이를 향한 걱정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은 아니었는지, 혹시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마음이 기도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뒤엔 제가 정한 잘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벗어나면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니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진심이었고 또한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자기 기대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마저도 결국은 내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애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도란 내가 그 길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둔 기준과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지혜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삶,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과정, 그 아이가 닦아야 할 인연까지도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의 앞을 걱정과 집착으로 가리고 있다면 그 길은 어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연부를 외운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운은
부모의 기도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앞에 맑은 기운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 기운은 부모의 평온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기도도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면 운도 함께 흔들립니다. 제자는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그 단순하지만 어려운 진리를 비로소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작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엔 깨달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침내 자식의 운을 틔우는 구체적인 실천과 수행에 대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식의 운이 막히는 이유를 단지 현실의 실패나 외부의 운명 탓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과 업의 인연 속에서 그 연유를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모두 업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랜 업의 만남입니다. 때로는 그 업이 복으로 피어나기도 하지만 아픔과 걸림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자꾸 실패하고 길이 막히고 삶이 자꾸 어긋나는 듯할 때 부모는 아이만 바라보지만 사실 그 시련은 부모의 마음에서도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쌓아온 마음의 불안, 지나간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업의 그림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투사한 상처들이 자식의 삶 앞에서 다시 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스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참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느냐보다 내가 자식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매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란 아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맑히고 나의 업을 거두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식에게 닿는 기운도 더 맑고 따뜻해지는 법이지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문처럼 이어서 말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향해 가졌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 아이를 제 방식대로 끌어가려 했던 욕심을 놓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참회합니다. 그 아이가 저를 통해 맑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그 아이의 삶 앞에 저의 업장이 걸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기도의 한 행입니다.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그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이의 삶을 맡고 있는 나의 그림자를 하나씩 돌아보는 참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스님의 말을 따라 염송하듯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기도를 참회로 전환하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식의 운은 내가 잘해줄 때보다 내가 내려놓을 때 더 많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자비의 침묵 속에 흐릅니다. 그 자비는 내 아이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은 말없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제 스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작은 생활의 변화와 수행의 방법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도는
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실망과 걱정이 섞인 눈빛, 한숨 섞인 조언이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아 스스로 운을 가두는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 속에는 종종 불신과 비교,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넌 왜 그걸 못하니? 그 친구는 벌써 취직했다더라. 이러다 너 정말 큰일 난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귀에는 기도보다 강하게 꽂힙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 스스로 자신의 운을 불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만큼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도 공양처럼 해야 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은 자식의 운을 움직입니다. 따뜻한 말, 자신을 믿게 해주는 말, 실패해도 괜찮다고 안아주는 말, 그런 말이야말로 기도보다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식의 삶을 걱정이란 이름으로 조급하게 재촉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이래서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했고, 믿는다는 말 뒤에는 늘 근데 말이야라는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일상에선 아이를 믿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기도가 절 안에서만 고요하고 집에 돌아가면 자식 앞에서 짜증으로 바뀐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대와 실망이 뒤섞인 바람일 뿐입니다. 기도를 실천하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표정을 바꿔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 뒤에 의심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스님은 그 말을 하며 작은 염주 하나를 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당신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할 때마다 한 알씩 만지며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이 말이 복이 될 수 있을지를요.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작은 업을 만들기도 하고 큰 복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운도 함께 흐릅니다. 이제 제자는 자식의 삶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말부터 바꾸기로 다짐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차라리 제 인생이 무너졌으면 했고, 그 아이가 길을 잃을 때마다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의 무게를 가만히 받아 안았습니다.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아이의 업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대신 짊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고통도 실패도 상처도 대신 안고 싶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누구의 업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각자의 인연에서 비롯된 고리입니다. 자식이 지금 겪는 일들은 그 아이의 인연과 그 아이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서운했고 다른 한편으론 그 말이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죄책감에서 조금은 놓이게 해주는 듯도 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려 한다면 그 아이는 오히려 자기 삶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의 자비는 대신 아파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보다 먼저 무너진다면 그 아이는 누구를 보고 일어서겠습니까? 스님은 다시 염주를 천천히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업조차도 그 아이의 몫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아이 안에도 있음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기도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마음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내 업이 저 아이에게 간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서서히 그 자리를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아이도 삶을 지탱할 기운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자식을 위한 기도도 흘러가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쩌면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자 가장 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는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한 발짝 더 깊은 신뢰와 놓아줌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전하려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절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바람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옮겨야 할지 조금은 막막한 눈빛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절함보다는 평온한 믿음으로, 애착보다는 자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놓아주는 기도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이제 남은 것은 부처님의 자비에 맡긴다는 겸허한 고백입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묵묵히 등을 밀어주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스님은 작은 기도문을 읊어주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삶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뒤엔 이제 저의 불안을 내려놓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업장을 걷고 제 걱정을 거두겠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그 아이와 함께 머물게 하소서. 제자는 눈을 감고 스님의 기도를 따라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았고 그 마음은 비로소 고요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이토록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절박하고 조급하면 그 기도는
자식의 운을 억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자식을 위해 연꽃 하나 올리듯 하루를 고요하게 보내는 마음, 그것이 자식의 운을 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마음에서 피어나 자식의 삶을 따라 퍼져나갑니다.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기도는 자식의 길을 열고 부모의 마음도 함께 평화에 닿습니다. 이제 제자는 더는 간절히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앉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가장 깊은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절 안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과 제자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자리를 정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일어나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 오늘 제 기도가 비로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향한 마음을 기도라는 이름의 길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도는 그 아이의 삶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해줄 것입니다. 절을 나서던 제자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식에게 조언을 덜 했고 더 많이 웃었으며 자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 왠지 나도 마음이 덜 불안해. 그 말은 아무 기도문보다도 따뜻한 응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는 전해졌고 그 기운은 아이의 삶에도 작은 바람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정말 자식의 운이 바뀌느냐고. 스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운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운을 바꿉니다. 자식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과 불안을 신뢰와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공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는 날을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자식을 붙드는 손을 조금 놓고 부처님께 맡겨보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양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